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14번째로 오늘은 영어 제목입니다. I want to know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즉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고 또한 배설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의 고백에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을 세 가지로 나열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이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하는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있죠. 바울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바울도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세 가지,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만들었던, 그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인데 우리도 더욱더 이것들을 잘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였어요.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동사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관계 가운데 퍼스널한 레벨에서 경험을 통해 친밀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성도님들,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완전 다른 거죠.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러니까 knowing about 오중석이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키는 한 6피트 정도가 되고 안경을 쓴 거 보니까 눈이 좀 나쁜 것 같고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고 또 아내도 하나 있고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왔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29년 살다가 2015년에 버지니아주로 이사를 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몰랐던 거 살짝 알려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저의 정보, information, knowing about 오중석이에요. 그렇지만 저를 정말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요? 제 어머니와 제 아내. 이 둘은 정말로 저를 잘 알아요. 저의 연약함, 저의 단점, 저의 실수, 정말 특이한 점까지도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제 어머니와 제 아내는 저를 잘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의미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가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AD 61년, 62년경에 쓴 걸로 추정을 해요.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가 AD 한 34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 세월이 약 28년 정도 흐른 거예요. 바울은 지난 28년 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목숨 걸고 막 돌멩이로 쳐가지고 막 죽는 줄 아는데 다시 버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 증거했어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남녀 청년이 있는데 둘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서로 사귀면 썸을 타다가 그다음에 사귀다가 그다음에 데이트를 시작을 하죠. 남녀가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하다가 계속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인데 성경은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깊게 사귀고 싶어지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I really want to know Jesus Christ more.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 the richness of Christ.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갖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실수록 더욱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예수님 뭐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은 정말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믿음의 성장은 그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토록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엄청나게 사역했는데 I want to know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겸손한 자세예요. 이 12절의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 정도면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and more.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목마름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었어요. 영어로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또 어디서 부활하셨는지 또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먼저 발견했는지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지식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정말 구구절절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두나미스. 근데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깨버릴 정도의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부활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했던 세 가지 세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혹은 헬라 문화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듯이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서 점령당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을 다 점령하고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새롭게 다 다스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는 여전히 로마 제국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헬라 제국을 삼켜버렸음에도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로마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지식이었어요. 지식. 그냥 knowledge. 이들은 지식을 그들의 능력으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만 가지고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로, 얼마나 지식인인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지식이 곧 파워였어요. 두 번째로 그 헬라 제국을 군사적으로 삼켰던 이 로마 제국은 무엇을 그들의 파워로 여겼는가? 로마인들은 힘, 군사력을 제일 중요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만을 선호했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이 힘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말 목숨 걸고 용맹스럽게 싸웠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거대한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어요. 로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힘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들의 파워로 여겼는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파워로 여겼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We are chosen people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자들, 즉 자신들의 생각에서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거의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종교가 자신들의 프라이드였고요. 자존심이었고요. 삶의 근거였고 존재의 이유였고 그들의 파워였어요. 이들은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 종교의식 붙잡고 어려운 환난을 지탱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이 지식, 로마의 힘, 유대의 종교, 이것이 그 시대를 움직였던 파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유대인들까지 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참 권능은, 정말로 참된 파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The true power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이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그 어떤 것에 비해서 정말로 이 능력인 powerful, 참 권능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소망을 품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두나미스 파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와, 어떻게 저 고난 속에서,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어떻게 저 마음속에 소망으로 얼굴에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놀라운 파워인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한 것 같이 보였어요.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패배했던 것 같이 보였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다 배신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는 이 사망 권세를, 그동안 원수 사단 마귀가 그렇게 무기로 삼아왔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배신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야, 너희들 좀 내가 십자가 위해서 솔직히 많이 좀 섭섭했다. 야, 어떻게 나한테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야,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들 다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더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말할 때 너희들 큰 소리 치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했는데 봐라, 내 말 맞았지? 이런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런 말씀 조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동안 인간들을, 너희들을 괴롭혀왔던 이 사망 권세가 완전하게 다 깨졌고 이제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이 너희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었어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Peace be with you였어요. 하늘의 평강을 너희에게 부어주노라.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슬픔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다가도, 불안하고 막 두렵고 걱정으로 충만하다가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그 하늘의 샬롬을 우리도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평안 때문에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삶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덤 문 앞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는 기뻐 뛰었죠. 두려움 속에 떨면서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다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 순교까지 했어요.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소망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뭘 할지 몰라서 밤새 빈그물질하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소명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더 알고 싶어 했던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힘든 일을 만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샬롬을 누리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놀라운 그 능력과 대반전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Sharing of his sufferings.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을 말을 해요. 다시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His sufferings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말할 때에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딱 생각나잖아요. 누가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고난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No cross, no resurrection인 거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그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씨앗을 심은 결과인 거죠. 십자가 속에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고 부활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정말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달콤한 십자가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편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 다 충분히 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처절한 고통의 피 흘림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조금씩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거예요. 실오래기에 옷 하나도 입지 않는 맨몸에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가 있었어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후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외면과 등돌림이 있었죠.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경험한 그 죽음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 처절한 고통을 다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신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 특히 이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는 정말 깜깜한 카타콤 동굴에 갇혀서 저 먼 그 지하 가운데서 정말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크리스천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베드로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쓴 건데,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랬어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가?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난을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예요? 아주 강도가 센 엄청 끔찍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불시험. 삶 전체가 휘어청거릴 정도로 큰 고난을 말. 근데 그런 고난이 닥쳐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고 싶은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도 시간이 흘러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당시에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내 구원이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불시험이 크리스천들에게 닥치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불시험이 닥치지 하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가 완전 망해버릴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불시험이 교회를,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었고요. 이상해요. 불시험 가운데 이상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이 말이 됩니까? 더욱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고난이 한 거예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신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도리어 모든 게 다 편하면 오히려 신앙은 점점점 부패해가요. 예수님 더 열심히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만나거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 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13절, 그 다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그때 즐거워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술 더 떠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고난 받으니까, 불시험 받으니까 삶이 휘우청거리지, 그래도 잘 버틴겨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할 때 이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 고난 받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다. 와, 막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와, 너무 이런 즐거움의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말은 고난을 받을 때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중에 얻게 될 그 유익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아까 읽었던 13절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에도 영광스럽게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영광이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찬란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감정기 때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많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때 고난받은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았을 때에 그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들의 그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은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더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빌붙어서 정말 그동안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독립이 기쁨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것이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상급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도록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요 세 번째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니,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그 부활이 함께 같이 우리 삶의 고난과 영광도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영광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모순이에요. 십자가의 그 희생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땀 흘리는 노력 없이 그저 막연히 잘 되는 요행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씨 뿌림 없이 열매만 수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은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열받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 별로 거룩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 원하는 것은 아닌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진솔하게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모순은 없는지 스스로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모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나에게는 정말 큰 고통의 십자가였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또한 반면에 오늘 내가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니고 나의 더 해로운 일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이 쓸 때 이게 왜 쓴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쓴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저하게 나쁜 일도 또 철저하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좋은 일, 나쁜 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함께 어우러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침착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날 때도 너무 들뜨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헛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고난에만 맞춰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맞춰져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습니다.